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전생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생애를 그 아브라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장 떠오르는 게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아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긴 한데 반드시 우리보다 그 이전에 오래전에 믿었다고 해서 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이 되려면 수많은 자손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그 믿음을 계승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녹은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얼룩지고 범죄하고 타락할 때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후손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뿐이었습니다. 노아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경은 의의 선포자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지구상에 여러 민족들이 나왔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모두 믿음의 자손들은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들, 지금 전 세계 인류 전체입니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상이 되려면 자기보다 저 윗대 먼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의 후손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느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후속 세대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의 자손들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계승할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은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민족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계 주요 3대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로부터 유대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기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자기 육신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첩으로부터 하갈로부터 아들이 한 명 태어났죠. 이스마엘 족속은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자기들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랍 문화권에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장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하면 여러분 아마 램프의 요정이나 신밧드의 모험이나 이런 거 몇 가지만 알고 계시죠? 책이 진짜 방대합니다. 엄청난 분량의 1000일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어보면 꼭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시여. 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리고 위대한 예언자 솔로몬이시여. 그쪽에서 아브라함하고 솔로몬은 꼭 높여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싸울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방 종교, 이슬람교라는 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 분쟁이 일어난 것이지 사실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육신의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 그럼 우리는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는 아브라함과 뭔가 닮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상의 믿음을 계승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의 언약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은 할례받지 못한 자입니다. 유대인들 말로 이 할례받지 못한 짐승 같은 존재, 말하자면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죠.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유다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유대인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아직 세워지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이전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데는 어떤 종교적인 격식, 의식, 예법,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의 언약, 할례의 표적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종교의식이나 혹은 종교 프로그램이나 어떤 통과 의례나 어떤 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 용서받고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고 어떻게 천국을 약속받았습니까? 종교의식을 했습니까? 무슨 몇 주 코스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통과했습니까? 아니면은 세례라든지 침례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과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몇 년간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례도 받기 이전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종교의식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말거나 침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가톨릭에서 하는 7대 성사 그걸 통과하거나 미사나 예불이나 입교의식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둘 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율법 시대 이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기 약 43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이후에 430년 뒤에 율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율법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뭘 지킵니까?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또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율법 시대 이전의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이방인들로서 아브라함이 율법 없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의롭게 됩니다. 수많은 종교들에서는 그 나름대로 율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불교에서도 살생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음식물 품지 말라,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건 이슬람 종교에도 있습니다. 유대 종교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시 미개 종교에 가더라도요, 그 지켜야 할 계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에서는 뭘 하느냐?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신을 기쁘게 하려면, 절대자를 기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마치 예수님께 나아온 부자 청년처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꼭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행위, 도덕적인 행동, 마음의 수양, 자기 절제, 고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볼 가치도 없는 누더기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누더기를 걸치면은 여러분의 부끄러운 것들이 가려집니까? 아니, 그 옷을 입은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 아시죠? 손가락 모양으로 구멍 숭숭 뚫려 있습니다. 바람 술술 통합니다. 몇 시간 지나면 잎사귀가 낙엽이 돼서 어디 부딪힐 때마다 바스락바스락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잎은 자체가 더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 노력으로 쌓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한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종교 의식이라든지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 1000가지 해라 이렇게 하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할 텐데 연세 많으신 분들 어떡하실 겁니까? 언제 일을 하실래요? 병상에서 지금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는 사람한테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 1000가지 하면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병상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착한 일 1000가지 하거라. 됩니까? 안 됩니다. 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고요. 할 기회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교나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믿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몰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 성경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거 다 읽어보기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막 숨이 넘어가는 환자도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을 강도도 믿음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2000년 뒤에 오실 갈보리 산 위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모리아산, 그쪽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그쪽이 갈보리예요. 거기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면서 앞으로 20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또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겠구나. 은혜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가 언제쯤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막 연구를 하고 했는데 제한된 말씀을 가지고 단편적으로는 알았는데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믿었습니다. 짐승기생물의 피를 믿음으로 드릴 때 죄 용서받는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은 건 아닙니다. 21절과 22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내게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15장 6절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뭘 믿었습니까? 내가 방주를 짓는구나. 방주를 짓는데 장차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처럼 다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방주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날 것이다. 심판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넌 방주에 들어가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지 노아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행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약함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의 삭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죠?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고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직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자기 나이 75세입니다. 몸이 이미 남성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죽었습니다. 사라의 태도 이미 죽었고 월경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대를 벗어나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제를 돌아보고 앞으로 올 날들을 매 순간순간 겪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시간 밖으로 나와 계십니다. 한눈에 보면 저 옛날부터 지금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도 보시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보시고 환난기도 보시고 저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씨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없는 아들을 있는 것처럼 수많은 별들과 같은 그 자손들을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실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날이 너무 덥죠? 소나기라도 한 줄금 내렸으면 좋겠죠? 소나기라도 비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너무 가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려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우산부터 갖고 오세요. 진짜로 비 내려주실 거 믿는다면요, 우산 들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비 오면은 감사하고 안 오면 말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은 눈에 안 보이는 비가 곧 내릴 것이다, 있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나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계시로 각 시대별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안 보이는 아들과 수많은 자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와서 살다가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순전히 기록되어 있는 이 문서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려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처녀가 어찌 애를 낳습니까? 남자 없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 우리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한 사람의 죽으심이 전 인류, 지금 인류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만도 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바랄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그걸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어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사람 대신 죽었다는 거 믿고, 다들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지 못한 것, 아직 오지 않은 것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고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기다립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다섯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상속받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였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럿을 가리켜서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서 씨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상속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까?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계승할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뻗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민족을 보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사 민족으로 사용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같습니다. 우리 신약교회가 왜 이 자리에 모였고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냥 우리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예수님 믿고 그 즉시로 바로 하늘로 데려가면 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더러운 꼴 안 보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우리 신약교회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의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복과 은혜를 끼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 의롭게 되었고,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소망 가운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게 하시며, 또한 이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바로 이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